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미워해지지 않는 사랑,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집안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깊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 둘을 두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다복하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집안입니다. 아들 둘이 잘 자라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늘 불만이 많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싫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이것 해라 저거 해라 그러지 말아라 이러지 말아라. 아버지의 간섭이, 아버지의 잔소리가 싫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하고, 갖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갖고, 가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가보고, 그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해서 자수성가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줄 재산을 미리서 좀 당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자 아버지가 만류했었습니다. 아직 이르다, 아직 빠르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러므로 더 있어야 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때를 씁니다. 억지를 씁니다. 막무가내로 살림 쪼개달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아버지는 많은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주고 떠나보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두 가지 욕구, 두 가지 속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롭고 거룩한 속성과 거룩한 욕구가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내 편한 대로 자행자제하고 불이불충하면서 살고 싶은 세속적인 욕구와 속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는 마귀가 가져다 준 죄의 법이요,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 가져다 준 의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두 욕구와 두 속성이 충돌을 하고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달 속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세속적인 욕구와 세속적 속성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자유롭게 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자식에게 이길 수 없는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쪼개서 둘째 아들에게 주고 나가게 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고 이제 기분 나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마음껏 이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타국에 가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었겠습니까마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허랑방탕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진 돈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쉬운 것 아닙니까?
돈 많이 펑펑 써댈 때는 주변에 따르는 사람도 많았었고 친구도 많은 것 같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았었는데 돈 떨어지고 거지꼴 되어버리니까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래도 어떤 이는 눈에 보이게 어떤 이는 눈에 보이지 않게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제 거지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다고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버린 겁니다. 흉년이 들고 나니까 이거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얻어먹을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어쩝니까? 이제 문전걸식을 합니다. 이 집에 들어가서 밥 한 술 주시오. 저 집에 가서 밥 한 술 주시오. 처지가 이 꼬락서니까 말이 아닙니다. 어디 취직이라도 좀 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보았었지만은 큰 흉년이 들어서 사람 쓰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구걸을 하면서 살다가 천신만고 끝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취직한 직장이 돼지치기입니다. 그쪽 지방에서는 돼지치기가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천한 직업 중에 넘버원입니다. 이보다 더 고약하고 나쁘고 천하게 여기는 직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돼지치기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품삯 받지 않고 일하기로 했습니다. 잠자리 제공 안 해도 돼지치기 하겠다고 했습니다. 먹을 것 안 주어도 돼지치기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써줄 데가 없으니까요. 다만 돼지 먹이 중에서 꿀꿀이 밥 중에서 사람이 건져 먹을 것이 있으면 그거 건져서 먹기로 하고 취직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가련한 신세가 되어버렸겠습니까? 주인 입장에서야 할렐루야이죠. 돈 줄 일도 없지, 숙소 제공할 일도 없지, 판매해 줄 일도 없지. 얼마나 좋습니까? 둘째 아들의 생활은 비참할 대로 비참해져 버렸습니다. 가장 처참한 자리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먹고 자고 돼지처럼 삽니다. 아니, 돼지보다 더 험악한 생활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흉년이 계속되어지다 보니까 돼지 먹이 중에서도 사람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안 나오는 겁니다, 이제. 거기 가만히 있다가는 이제는 줄여 죽게 생겼습니다. 돼지야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지만 사람은 그렇게 먹었다는 배탈 나서 죽지 않습니까? 돼지 우리에서 이제는 줄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처럼 혹독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을 시켜서 그런 것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아버지 품을 떠났었고 허랑방탕했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탕진한 결과 돼지 우리로 들어가서 스스로 고생을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품을 떠난 인간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는 필연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형벌을 하시고 저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형벌하시고 죽이려고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 품을 떠났었고 스스로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져들어간 것이 옳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을 지옥에다가 집어넣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의 신세는 너무도 처량하고 가련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날씨는 춥지요. 배는 고프지요.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죠. 그러던 어느 날 돼지 틈바구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라는 것,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세상에 이렇게 불쌍할 데가 없습니다. 과거 아버지 집에 있을 적에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형제들과 우애를 나누면서 집안에 있는 여러 종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고 존경을 받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이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 많은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그 모양 그 꼴이 되었으니 불쌍하고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곳에 가만히 있다가는 이제 줄여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긴 되겠는데 돌아가자니 체면이 말이 아니고 꼴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돌아가자니 죽게 생겼고 돌아가자니 말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내쳐버리면 어떻게 될까? 주변의 사람들의 눈총도 무섭습니다. 나를 어떤 눈으로 볼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줄여 죽는 것보다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낫겠다. 가서 사정을 해보자.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죄를 지어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어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써달라고 한번 사정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남루하고 초라한 거짓골로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둘째 아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어야 맞았는데 늦게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늦게 깨닫습니다. 늦게 깨달았었지만은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하고 발걸음을 옮긴 것은 잘한 일입니다. 정말 잘한 일입니다. 정말 그건 잘한 일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집을 향하여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귀향이란 말을 씁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또는 우리말로 회개라고도 합니다. 또는 회심이라고도 합니다. 모두가 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고향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그때에 고향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아들 녀석이 그 많은 재산을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등지고 집을 떠나버렸으니 괘씸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마음의 원한을 품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못된 녀석이 아버지 가슴에 못질한 것을 되씹고 그러면서 마음의 분을 품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미 죽은 자식이라고 생각해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아버지는 단 하루도 둘째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아들 생각 때문에 편하게 먹을 수도 없었고 편하게 잘 수도 없었고 마음 놓고 손에 일도 안 잡혔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아들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기다려집니다. 한없이 기다려집니다. 미워하기는커녕 뜨겁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돌아오기만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잘못을 잊어버린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아들의 잘못은 아버지 가슴에서, 아버지의 머리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리고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미워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기 위하여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미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워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신비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미워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로 징계도 하시고 분을 내시기도 하고 채찍을 치시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것은 미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12절을 보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시지만은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그 자식을 미워하지 않아야지 그래서 미워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식이 미워해지지 않는 겁니다. 미운 마음은 잠깐이고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미운 짓을 했어도 미워해줘야 미워하지. 안 미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사랑의 신비인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아직 젖먹이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젖먹이 어린아이를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기가 방바닥에다가 응아를 하고 똥을 쌌다고 해서 그것이 미운 적이 있었습니까? 영감탱이가 술 처먹고 와가지고는 방에다가 똥 싸버리면 미운 정도 아니겠죠? 젖먹이 아이는 미워지지 않습니다. 쳤달라고 칭얼대고 악을 쓰고 울어대도 미워지지 않습니다. 어버달라고 칭얼대고 때를 써도 미워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하면 가정을 해봐요. 아이는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미워할 수도 없고 미워지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아기니까, 나는 엄마니까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본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손주들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할아버지가 되어져서 잘 알고 있습니다. 손주들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미워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미워해지지 않는 것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더라고요. 손주들이 뭘 잘못했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미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기 위하여서, 저는 목사니까 미워하지 않기 위하여서 애를 씁니다. 이를 악물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내가 우리 손주를 미워하지 않도록 나의 마음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래서 미워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미워져. 그거 참 신기하더라. 안 미워져. 어쩌다가 겁을 줄 때는 있습니다. 일러 바친다고. 어쩌다가 혼낸다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큰 소리로 꾸짖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본성적으로 손주들이 미워해지지 않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안 미워하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막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미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미운 마음이 들면 꼴도 보기 싫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면 되는 겁니다. 무관심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미워해지지 않습니다. 왜? 본성이 그러니까, 속성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미운 짓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운 짓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미워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했든지 저놈들을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지. 아이고,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 없으니까 아이고 나여.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서 안 미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미워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잊어버리고 까마득하게 지워버렸듯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었는데, 그 도말이란 말이 백지화시켜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시편 30편 5절에 보면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랬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일평생이라는 길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건 찰나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잠깐 화를 내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노여움과 징계는 잠깐이고 사랑과 은총은 평생이고 영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기 위하여서 문간에 나가 있습니다. 행여나 오나 싶어서 동구 밖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웬 그림자 하나가 얼른 비치는데 눈을 비비고 보니까 틀림없이 둘째 아들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어서 아들 녀석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아들을 알아보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연신 입을 맞춥니다. 이 녀석아,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어디 갔다 이제 왔니?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어서 들어가자. 아들이 부끄럽고 면목이 없어서 목맨 소리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특별히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나를 아버지 집에 종으로 써주시면 그것만도 감지덕지 하겠습니다.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이놈아,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고, 아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자식이니라. 어서 들어가자.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지난날의 잘못을 한 번도 한 가지도 묻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냥 그대로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며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어서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목욕을 시켜라.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도록 하고 가죽 신발을 신겨라.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도록 해라. 살진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배설해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느니라고 하면서 함께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은 미워해지지 않은 것이 옳습니다. 왜 그런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않고 미워해지지 않는다라고는 사실을 알고 뺀질거리면 안 됩니다. 간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것도 명심해 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틀림없이 눈물 쏙 빠지게 징계하십니다. 이제 둘째 아들의 인생은 본래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과거의 아버지 품에서 행복하게 살던 그때로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여러분의 인생도 둘째 아들처럼 범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먼 타국의 인생은 끝나고 아들의 축복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환영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을까 짐작해 보십시오. 이제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저 사나 죽으나 아버지 뜻대로만 삽니다. 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괴로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쁨입니다. 이제는 감사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적마다 뜨거운 가슴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들의 생활은 매일매일이 할렐루야 찬송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은 감동 때문에 주의 일 하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보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이게 기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더 크게 기뻐하시고 더 크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미워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니, 미워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미워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회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